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말씀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 7장은 사실상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7장만큼 분명한 장이 없어요. 7장 분명합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쉽고 분명한,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그리고 레위 계통의 그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제사직을 대조를 하면서 이 레위 계통의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럼 모세의 법은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수신자들 항상 생각해요. 수신자는 1세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굳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당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믿던 유대교로 이 기독교를 포함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와 같은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너희들이 가는 유대교의 그 구약적인 것과 같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일이고 그야말로 너희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돌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구원의 이 주님이시다. 구원주시다. 그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그와 같은 이 강령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것을 수긍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유대교와 소위 기독교, 그리스도교와의 차이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시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한시적이고 모형적이다. 그것은 점점점 폐하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폐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폐한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이 되죠. 신약 시대에 있어가지고 율법은 폐해졌다. 이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는 복음 시대에 맞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1조도 저 구약의 율법 제도고 지금 레위지파가 어디 있어? 그런 것들은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폐해지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경륜의 새 시대에 살고 있어. 자, 이와 같은 말은 부족한 생각이에요. 부족한 생각. 제가 참 이 단어가 중요하다. 폐하여진다 하는 거하고 이 단어하고 부족하다는 단어는 달라요. 부족하다. 자, 부족한 것은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폐하여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폐하여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주의했는데 우리가 2장 14절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나왔죠. 멸하다.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다 그랬는데 이 카타르게오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 성경에도 주석을 따로 das죠. 이건 멸해진다는 표현보다는 멸해지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데 폐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 의미보다는 무효화되다, 무력해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마귀가 멸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날도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는 이것이 무력하다, 그와 같은 표현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계명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갈등가. 그러니까는 이것이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 자, 그런데 갈로해놓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계명과 율법의 관계예요. 자, 계명은 폐하여졌다. 계명. 그러나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좀 부족한 것이다. 율법은 예를 들어서 율법은 반쪽짜리. 그러면 나머지 반쪽이 와야 돼. 이래서 온전하게 돼.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은 그들이 온전하여질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 구분을 해나가야 돼요. 구분해 나가면 그게 쉽게 이야기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폐하여졌다 이거를 지금 율법이 폐하여진 거로 봐버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감은 오지만은 이게 완벽한 이해가 안 돼요. 자,
계명과 율법이 사실상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참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때로는 율법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 시편 10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죠.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주의 율례는 뭐 계속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제가 이걸 조금 보니까는 조금 더, 자, 율법은 상위 개념, 상위. 율법 속에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도 율법 속에 들어있죠. 뒤에 보면 이제 8장, 9장에 가면 이제 제사 나오는데, 제사법도 율법의 하위 개념이에요. 율법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의 조항들 가운데 폐하여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걸 구분해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그 정신이라든지 그와 같은 도덕적인 그와 같은 사상은 연속돼요. 이어지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제2법, 이와 같은 제2법, 제사법 같은 거, 그 다음에 계명의 조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것들은 폐하여져요. 폐하여지는 게 있어요. 폐하여지는 거.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조항들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정밀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 법조문으로선 정서, 요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 그와 같은 제사법 같은 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막 이 5대 제사,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상세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십자가의 온전한 성소 놋제단에서 드리는 그 번제, 이 여러 가지 제사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아서 율법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지금 이 서신서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 아주 이런 섬세한 것까지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바울은 폐하여졌다 그러고 또 다른 서신서는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율법이 아니고 이런 거 계명이 폐하여졌다 그러고, 거기도 보세요. 갈로 해가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다. 이 말은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말이죠. 율법 그 자체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11절도 보세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이 표현도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제사 직분을 받았는데, 이 번역상으로 또 내가 원어를 찾아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자, 율법 속에
제사 직분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부족한 것이다. 온전하지 못하다. 자,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잘못이 나오죠. 신약 시대는 율법은 다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은 신약의 법이다. 산상수훈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재침례파예요. 종교개혁 때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의 개혁을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근본주의를 나쁘다고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본주의, 철저하게 성경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공무원이 되려 그러면은 맹세를 해야 돼요. 군대에 가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 군대 가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군에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 말씀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지키는 그와 같은 무리예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할 때 아주 중요한 무리예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공동의 적과 싸울 때는 같이 싸웠는데 나중에 서로 이제 종교개혁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은 구별됐어요. 이 사람들은 당신들의 개혁은 미진하다. 우리는 온전한 개혁을 한다. 근본적인 개혁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별됩니다. 구별됩니다. 지금도 이 재침례파 사상의 후예들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좀 소수입니다만 이쪽에서 한번 잘못 가가지고 이쪽에서 극단으로 간 게 아미시라고 하느냐. 아미시. 메노나이트. 뭐 이와 같은 이 메노나이트 파는 그래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본적 신앙을 지키는 거고 아미시는 아예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문명을 거의 거부해요. 문명을 거부하면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이 다큐멘터리 나온 데 보니까는 전기도 자가 발전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들 공간에 아주 이 친환경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구약은 근데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과연 옳은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여기에 경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분들의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선명하죠. 성경은 때때로 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되면 부정적으로 듣기 쉬운데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명확하게 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지로 남겨둬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명백하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성경 해석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문자적인데 거기에 치우치면서 큰 그 의미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새 언약 같은 것도 새 언약이 주은 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이건 누구냐?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라 그랬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거지. 이것이 뭐 이걸 갖다가 우리 개혁주의는 교회로 그대로 연결시키냐? 잘못됐다.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넌센스죠. 넌센스. 왜 그러냐면 새언약이라면 신약이죠. 이들이 신약 성경만 강조한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히브리서 때 계속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차이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과 차이성을 맞이 단절, 이건 완전히 단절시고 새 신약 시대는 완전히 뭐 별세계 같이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이나 예수님 온 후나 살아가는 방법이 뭐 어디 있고 살고 먹고 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똑같죠. 좀 더 발전적인 삶이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잖아요. 이것은 그러나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가 차이 나는 거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던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면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온 교파 교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단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과연 얻은 것이 옳은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멜기세덱 앞에 나왔죠. 앞에 이제 7장 1절에 10절에서 이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용하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 그런 제사장이다. 비교했죠. 멜기세덱은 이 아론이 나타나기 훨씬 한 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살렘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진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자, 이 부분도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니까는 율법도 반드시. 자, 율법과 제사 직분 구별되죠. 자, 율법이 더 큰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율법은 서로 연동되는 거예요. 연동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뀔 때 율법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연동된다. 자, 요 계명이나 제사나 이런 것 다 율법이라는 상위 개념 안에 여기 제사법이 있고 그리고 계명들 여러 가지 계명의 조문들 있죠. 조문들 있죠. 헌법이 있고 헌법 안에 아주 자잘한 조문들이 많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헌법도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큰 이 정신은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진다. 어떤 것은 이제 삭제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율법과 이와 같은 제사 제도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했네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3절부터 봐야 되네. 갈라디아 3장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기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구원의 경륜이 오기 전에 그 말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이전까지는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 우리가 매였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잖아요. 이 보세요. 율법이 무조건 폐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우리도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라. 율법이 부족하지만은 이게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나름대로의 부족하지만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꾸어졌다.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구약의 패러다임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신약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뒤에 나오겠죠. 14절 우리가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왜 레위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이 되는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을 하는 것도 이 모세 법에서는 예수님 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제사장이라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유다 지파로 나셨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의 이름은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분이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자,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자, 율법을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노몬 엔톨레스 사르키네. 노몬 엔톨레스 엔톨레 계명 사르키네스 육신. 그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능력, 두나미스 조의 생명이 있어. 아카룩토 불멸의 생명의 능력. 아카루토 멸하지 않는 영원한. 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멸한 것과 육신은 대조가 돼요. 육신은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 그 다음에 이 계명의 법은 생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망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 저 레위지파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 7장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소개된 모에서는 부모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그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누구에게? 자, 우리 시편 110편을 볼까요? 시편 110편을 우리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편이
시편 110편이요. 시편 110편. 짧은 시지만은 이 다윗 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돼서 내가 언뜻 생각해도 한 5군데 6군데 인용이 됐어. 복음서에도 다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인용이 되고, 지금 서신서에도 이와 같이 인용이 됩니다. 자, 시편 110편 이걸 또 주의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놓쳐버리죠. 자, 유명한 그 시편 111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돼.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 메인바되고 굴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라 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명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명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주해가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부활하시고 성천에서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다윗이 이걸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지금 시로 표현했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성부, 성자죠. 성자. 성부의 오른쪽에 계신 성자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가 재림할 때에요, 진노하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적에 이 세상 왕들을 다 깨뜨린다. 문나라를 심판하며 모든 것을 정리한다. 그분이 누구냐?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도요, 보세요. 4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맹세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확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해도 절대적 권위인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이것은 바로 앞에 16절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가리키겠죠. 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패하고, 자, 요거는 패해집니다. 제사 제도, 제사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패해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 그 자체로서는 부족하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소망, 이게 뭐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으로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다. 크레이토노스 엘피도스, 소망이 엘피도스거든요. 크레이토모스, 더 좋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 한 차째 자기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혼자밖에 못 들어갔지만은 이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온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무나 엄청난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20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자, 이 말씀도 지금 나오죠. 계속 예수님과 저 율법세에 속해있던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아까 봤죠. 시편 119편 4절에 보니까는 거기 인용했죠. 21절에 인용했습니다. 21절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거죠. 주께서, 여기 인용이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자, 우리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변하지 아니한다. 바꾸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맹세하시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세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맹세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 옛 제사장들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와 같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제 8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계속 이제 언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 이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저 요세푸스에 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AD 70년까지 성전이 없으면은 제사를 못 드리죠.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83명, 아론의 후손들 83명이, 그래 한 1500년 동안이죠. 아론 때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 동안 제사장 수가 83명이었다. 83명. 우리 복음서에 보면 또 제사장 나오죠. 그런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해요. 계속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대를 이어서 바뀝니다. 그러나 그거와 대조해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린다.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율법은 부족했죠. 판텔레스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이 나가서 제사를 계속 드리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이 됐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간구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다가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에 계신 2000년 전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그 다음에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8장 34절 로마서 유명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말이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더 이상 불안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왜 간구하냐? 우리의 부족함을요. 우리의 연약함,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을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그러므로 우리 아직까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온전히 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역할이 이렇게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왜 이걸 가리켜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지금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 형제들이여,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항상 살아계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되시니라.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당한 분이다. 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거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요. 이 하늘과 땅도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안 나와요. 멜기세덱이 안 나오고 예수다. 지금까지 멜기세덱 이야기다. 이제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레위인들이 제사 드릴 때 항상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어.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다 마치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나, 모세의 율법 제도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 이거는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연약한 자들. 에노스. 4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셋의 후손, 셋을 대신하여 준 그 에노스, 연약한 자. 그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율법은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율법은 BC 1500년경.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BC 1000년경. 율법보다 훨씬 후에죠. 맹세의 말씀. 시편 110편 4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맹세의 말씀하죠. 이 율법 후에 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을 세웠다. 이 율법의 이 제사장은 아론 후손들, 레위지파 아론 후손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들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죽기 때문에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늘 항상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변치 않는 제사장,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했죠.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저 4장 15절입니까? 4장 15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같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말하기를 3장 7절은 성령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3장 15절에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4장 절수를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4장 7절, 4장 7절은요. 4장 7절에는 오랜 후에 다윗이 이르기를, 다윗이 같은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같은 시편 95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자, 그 말이면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게 뭐지? 구체적으로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셨다. 온전하다. 텔레요. 율법이 부족했잖아요.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텔레요. 이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텔레요스예요. 온전하다. 자, 시편 지금 이 7장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자세히 보면 이원론적으로 레위 제사장 직은 한시적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 그 다음에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했다. 그런데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며 더 좋은 소망이며 맹세로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더 좋은 언약이며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며 이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7장 전체가 멜기세덱과 이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직,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그 제사장직을 대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모든 과정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와 같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와 같은 걸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점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은혜 가운데 믿고 살아가면서 또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현실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들어요. 성경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적에 우리의 이 땅, 나그네 땅에서 사는 생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서 최선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의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가 비록 어떠한 형편에 살고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어떠한 형편에 살고 있든지 이 땅의 시간은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게 실감이 나요. 지금 저는요. 한 주간이 한 시간 같아요. 한 시간 같아요.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음으로 쇠퇴하여 없어집니다. 멸하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이와 같은 한시적인 존재, 나그네 땅에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적에 그 믿음은 늘 현재적인 믿음이 되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깊어질 적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소망도 더 뚜렷해집니다. 아이고 뭐 나이 들고 늙으면 낙도 없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비록 육신은 쇠해 갈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영향력 안에서 생겨나는 이와 같은 부패된 일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면은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